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계곡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해 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처음에는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강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되나 환장하겠네요. 계속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부님과 우리 의료진들 하면 되게 유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분,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료진들도 그렇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생명이라면, 신부님들은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직종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그죠? 예비자도 그렇군요. 하느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병원에서 환자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장례미사를 통해서 죽음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위령의 날이에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죽은 다음에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도 믿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말로 믿고 계세요? 처음에 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여러분들도 신앙인이고 의료진을 떠나서 저도 사제를 떠나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한 명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8년 1월 달에 신부님이 돼가지고 2010년 1월에 로마에 있는 교황청립 성서연구원으로 유학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IQ 검사했는데 IQ가 92가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결과지를 주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덕아, 세파트가 70이다. 개보다 22가 높은 지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저는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시험, 그 다음에 논술시험, 마지막이 면접시험이에요. 근데 면접시험을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면접 보고 나온 애들한테 물어봤죠. 뭐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또 주교님이 중국으로 보내면은 선교를 가겠느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주 순교할 정도의 모범 답안을 머릿속에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면접 시험을 들어갔는데 그 면접 시험관이셨던 총장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뽑아주실 때까지 그냥 거기서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떨어졌다. 신학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합격자 통보를 받았어요. 교구청으로부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성소국장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 면접 때 텐트 치고 산다고 했냐?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야 그것 때문에 회의가 12시 넘어서까지 안 끝나가지고 하여튼 이 꼴통 자식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적이 안 되니까 다른 교수 신부님들은 얘를 잘라야 된다. 회의 때 이제 떨어뜨릴 건가 붙일 건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총장 신부님이 끝까지 우기셨대요. 얘가 띨띨하지만 텐트 친다고 했다. 내 사제 생활에 이런 애 처음 봤다. 얘 성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붙여주자.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 신부님 아니다. 성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붙었대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이제 입학미사 전날, 이제 신학교는 입학이 결정이 되게 되면 입학식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이런 피정이라는 걸 합니다. 피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 입학식인데 입학식 전날, 입학미사 전날 총장 신부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학생 한 명하고. 그래서 걔랑 둘이 이제 총장 신부님 만나러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를 부를까? 신입생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친구한테 야, 우리를 왜 부르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게 말이다. 그래갖고 제가 왜 부르지? 왜 부르지?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이러더니 야 이씨 내일 입학미사 때 너랑 나랑 대표로 뭐 하나 보다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러고선 총장실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총장 신부님이 둘을 앉혀놓고 이러시는 겁니다. 같이 온 학생한테 너는 대전신학교 꼴등, 김재덕 너는 그 다음. 니네 둘은 띨띨하고 성적이 안 돼서 잘려야 되는데 성소가 있는 것 같아서 합격시켜줬으니까 내일 입학미사 하면은 정식으로 신학생 되는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학교에서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 나가 이놈들아. 이러고선 혼나고 나왔어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2010년 1월 달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김재덕 베드로 신부 로마 유학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셨습니다. 아유, 막 박수를 잘 치시네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띨띨했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대학 수학능력시험 저 때만 해도 외국어 영역이 80점 만점이었어요. 그때 저는 외국어 영역 8점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8점. 예. 근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생전 보지도 못한 이제 이태리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월에 갔으니까요, 9월에 10월 달에 입학했으니까 몇 개월 배운 거죠? 한 8개월, 8개월 정도 배웠어요, 이태리 말. 8개월을 배우고, 비블리꿈으로 알려진 교황 창립 성서 연구원이라는 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의사 선생님도 그런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과정이 뭐냐? 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잘려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요. 1년 중에.
그리고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는 기본에다가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현대어 이렇게 3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히라버, 아람어, 시리아어, 그 다음에 타르고, 고대어 5개. 예. 요거를 이제 석사 과정 중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독일어를 할 줄 모르면 원서를 안 줘요. 등록 원서를. 근데 그 예비 과정 중에는 영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히라버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을. 그리고 중간고사 봐가지고 성적이 미달되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 매주 봐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봐서 또 잘라요. 학생들을. 거의 신부님, 수녀님들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공부로 날고 기는 신부님들, 수녀님들만 오신 거예요. 70명이 넘게 시작했는데 본과에 입학한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가까이가 1년 동안 다 잘린 거예요. 네. 가서 첫날 수업을 들어보니 교과서는 영어로 쓰여져 있고 배우는 언어는 히브리어랑 히라버고 수업은 이태리 말로 하고 있고 난 그거를 한국말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돌대가리가. 주교님이 왜 날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고민을 무진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주교님이 맡겨주신 대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나의 모든 삶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개조해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시험도 통과도 못하고 학위도 못하고 그리고서 한국 돌아가서 주교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러겠구나.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된 거예요. 학교를 하루 이틀 다녀와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대전신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일단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기 전에 신부님들이 자비로 와서 바로 학점을 F를 안 주고 F 정도 나올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걸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느냐? 재시험 명단이 게시판에 딱 붙습니다. 저는 재시험 명단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재시험이 나오면은 이제 시험 잘 본 친구들한테 너 요약한 것 좀 줘 해가지고선 그걸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통과하고 그랬거든요. 벼락치기 하고 막판에 가서 매달리고 막 이런 습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통하지가 않겠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도록 공부만 했습니다. 죽도록. 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예.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어떻게 하느냐? 히라버, 히브리어 이거 외우고. 예. 왜냐하면 시험은 매주 토요일 날은요, 시험은요, 처음부터 어제까지 배웠던 거, 여기서 시험이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거 예. 연습 문제 풀고, 시험 연습 문제 계속 나고 그러니까요.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미사 드리고, 그러니까 2시, 3시에 자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미사 드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나이가 32인가 그랬는데, 단어장을 막 양쪽에다 이만큼씩 넣고선 학교 간 등굣길부터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버스 타가지고 운 좋게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리에 앉아서도 보고, 자리에 못 앉으면 이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팔 걸어놓고 이러고 보고. 한 번은 자리에 앉아서 막 히브리어를 단어를 보고 있는데 옆에 이태리 할머니가 앉아갖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너는 왜 이태리 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또 히라버를 이게 조금씩 공부하게 되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쓰여졌거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과는 다른 직역이 갖고 있는 그 맛을 느끼게 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학교에서 잘리기가 싫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막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이 공부를. 예. 그래갖고 뒤질 뻔했어요. 박사까지 마무리하는데 8년 공부를 했는데, 예. 제가 유럽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다른 신부님들은 이제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이 되게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저가 항공 타가지고 가까운 이웃나라 가서 주말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8년 동안. 제가 8년 동안 가본 나라가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살면서요. 프랑스. 왜 프랑스 갔을까요? 불어 배우러. 그 다음에 독일. 왜 독일 갔을까요? 독일어 배우러. 그 다음에 미국. 왜 미국 갔을까요? 영어 배우러. 그것밖에 없어요. 8년 동안.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부를 꼭 하고 싶었던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냈고 내가 이거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냉정하게. 저 술 먹는 거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거절. 놀러 가는 것도 무진장 좋아하는데 그것도 거절. 앉아가지고 계속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일독서를 제가 히브리어로 읽는데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독서와 복음은 히라버로 쓰여져 있거든요. 히라버로 읽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강의나 강론 준비할 때 일독서는 히브리어로 읽고요. 이독서랑 복음은 히라버로 읽습니다. 그리고 전 참고로 대전신학교에서 히라버 선생님이에요. 이게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 꼴통 김재덕이 그 로마에서 그 수많은 언어들을 다 해내면서 학위를 따가지고 돌아온 게 인간 승리죠. 돌아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제 그 친한 신부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보면 하느님의 신비가 느껴진다. 야,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하냐. 나는 너를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때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이처럼 나에게 값지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가 삶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껴야죠. 남들 먹는 대로 다 먹을 수 없죠. 아끼고 모으고 알뜰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왜요? 그거 갖고 싶으니까. 포기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은 하느님 만나요. 하느님 만난 다음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믿고 있다고 저에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더군다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죠.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 안에서는 하느님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거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이렇게 치료받으면 100% 낫습니다. 얘기를 해줬는데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면은 100% 나서요. 요거 하기 위해서 요것만 좀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여기 예비 신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또 물어볼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느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꼬맹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의 길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영원히 신부님 강론 말씀 듣는 곳입니다. 영원히 성경 말씀 읽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꼭 한두 놈은 에이 이래요. 한숨을 팍 쉬어요. 솔직한 거죠, 아이들이.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묵주기도, 미사, 성체조배,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하느님 말씀 듣는 거.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분모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요. 근데 테살로니가 1서를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미사 가려고 하면은 자꾸 막 가기가 싫어져요. 주일에 약속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미사를 버려요. 나는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시간이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다 죽겠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겠죠. 죽은 다음에 하느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은 분명히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빨리 들어와. 근데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주님, 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 안에서 속에서부터 그 들었던 그 마음이 하느님 나라를 보는 순간 똑같이 들지 않을까요? 미사 가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막 그리고 미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왔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날 성령 받으셔가지고 강론을 1시간째 하고 있어요. 아우 환장해 죽겠네. 그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기쁨이 아니라 짜증나고 환장할 것 같고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이 그리스 말로 악마라는 단어가요, 디아볼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 예전에 학창시절 때 게임 중에 디아볼로라는 게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 말 디아볼루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스파게티 먹으러 가면 피자 알 디아볼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 디아볼로. 이 이태리 말이에요. 이게, 어떤 피자냐면 무진장 매운 피자를 가리킬 때 악마처럼 맵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알 디아볼로. 알은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띨띨했던 제가 근데 디아볼루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디아라는 말은요 전치사입니다. 그 전치사 안에 담겨져 있는 논리가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집어 던지다를 의미하는 그리스 말 발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어원적으로 디아볼루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게 디아볼루스의 뜻이에요. 그러면 악마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느님 안에 놓여있는 우리를 거기서 떼어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악이 우리들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해져서 막이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팔이 이렇게 돌아가고 막 고개가 360도 돌아가면서 막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고 이래야 막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악마는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 어떤 생각?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생각. 나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하느님께 내가 다가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악의 지배를 당하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려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분명히 당신에게 오라고 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은총이 담겨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 사고 싶은 거 실컷 다 사고 인스타에 자랑해야 되니까 사진 다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선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거. 네. 이게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는 악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안 들겠죠. 네. 당연히 안 들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이렇게 뱀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느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근데 뱀이 이야기해요.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니들이 하느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성경은 여자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소담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무엇이 변화되었죠? 생각이 변화되었죠.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에서 먹고 싶은 과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와의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말씀. 어떤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악은 사람을 첫 번째로 공격하게 될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단 한 단어도 기억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가면은 복음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길에 뿌려진 씨앗이 이런 모습이에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느냐?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날 하루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체 성혈 대축일 때 예수님이 성체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한테 이 성체가 양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강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사람이 어제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오늘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내일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삼겹살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강론을 하는데 삼겹살을 한 달 동안 계속 먹으면 본당 신부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 눈에 내가 돼지구나. 돼지구나.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미사가 끝났는데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밥 먹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아이들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으니까 다음날 밥 먹고 안 자고 일어나서 1시간 넘게 걷고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뭐가 일어나게 됐죠?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 삶 안에 변화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요? 하느님의 구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변화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미사가 끝나고 나서 복음 말씀이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머리로는 하느님 계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과 주일 미사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주일 되기 전까지 살아가는 내 모습과 1번 비슷하다, 2번 다르다, 3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 대답하지 않겠다. 몇 번이에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악마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저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 괴로운 시간, 짜증나는 시간, 힘든 시간. 그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기를 바라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괴로운 시간. 전형적으로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아온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 오늘 위령의 날인데요. 위령의 날 셋째 미사. 오늘 미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세대가 드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우리 교우들하고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위령의 날 첫째 미사를 봉헌하고 여기 오기 전에 또 교회 묘지 가갖고 거기서 우리 교우들하고 묘지에서 미사 또 드리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셋째 미사가 때 보면은요, 복음이 뭐냐면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처녀가 10명이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웠고 5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을 밝혀주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랑이 오게 되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되니까 벼락치기를 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기름 사러 갔다가 못 샀어요. 그리고선 돌아왔더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딱 닫혀버린 겁니다. 이거 하느님 나라의 비유예요. 천국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드리면서 주인님,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사회말로 얘기하면 쌩까시겠대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겠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익혀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기름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겠대요. 나도 누군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 어쩔 수 없네 이러고 끝날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쩔 수 없네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며칠 전에 복음도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죠. 먹기 전에 뭐예요? 식사 전기도. 먹고 나서 식사 후기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 우리도 듣잖아요, 미사 때. 그죠?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2단계입니다. 자, 1단계 하느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빼앗아간다. 2단계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든다. 하느님과 함께 하려면 짜증나고 환장할 것 같다. 3단계가 무엇이냐? 무슨 공식처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몇 단계까지 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3단계입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느님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아주 비싼 것들로 꾸미기 시작해요. 돋보여야 되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소리 질러요. 막 뭐라고 해요. 면박 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 특히 신앙인들 중에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앙을 가르치고,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다 내던지게 만들고 하느님처럼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다 갖다 들이대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느님도 버리게 만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사목 현장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제가 본당 신부라서 저는 우리 교우들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 미사 전에 꼭 빈소에 가서 연도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웬만하면 가요. 갔어요. 가갖고 교우들하고 목 터져라 연도를 불러줬습니다. 연도가 끝나고 나니까 위령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신부님 유가족 고해성사 좀 주시죠. 그래요 회장님 어디서 줄까요? 했더니 여기 유가족 쉬는 방에서 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하고서 문을 확 열었더니 아들 5명이 전부 다 누워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본당 신부는 자기 엄마에 의해서 밖에서 연도하고 있는데. 네, 한숨 나왔어요. 이거는 약과입니다. 한 번은 강의하러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강의 일정 다 미루고 바로 차 돌려서 갔어요. 가는 동안에 봉사자한테 빨리 가족들한테 연락해라. 같이 기도하게. 병자성사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선 봉사자가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본당 신부님 가셔서 임종 전대사랑 병장성사 주려고 하니까 다 중환자실 앞에 모여 있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가족, 그러니까 상주가 될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방금 전까지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식당입니다. 밥이 지금 나왔네요. 밥 먹어야 돼서 안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중환자실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위해서 임종 전대사 주고 병자성사 주고 임종기도 해주고 형제님 천국 가면 하느님 만나시면 이 못난 본당 신부에서 하느님한테 얘기도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밥 먹어야 해서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부모한테 배운 거죠. 왜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려도 시간을 뺏겨도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사랑, 책임감, 신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이것은 내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싶으면 버려. 성당 가지 마. 안 가도 돼. 내 자녀 데리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했을 때 짜증내고 공부해야 되면 공부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러니까 은연중에 계속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으면 다 버려도 되는구나. 그런 거죠. 더 놀래 자빠지는 일은 뭔지 알아요? 상주가 위령회장한테 전화한 겁니다. 아버지 장례미사 안 드리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례미사를 드리려면 미사 예물을 봉헌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줬더니 천주교는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냐. 돈 내야 되면 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장례미사 예물도 안 받고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미사를 해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불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최고다. 그거를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대입시켜서 어떻게 돼요? 둘 다 엄마고 자녀고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하느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길로 걸어나가고 있는 거죠. 아이는 엄마 손 붙잡고 엄마 고마워요. 천국이 아닌 길로 걸어가면서. 이게 3단계예요. 3단계. 3단계까지는 4단계까지는.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 베드로에게 말했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4단계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눈꼽만큼이라도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보통 2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냉담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냐면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베엘제불이라고 불러요. 이 베엘제불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라는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 그러니까 히라보로 음역해서 쓴 게 베엘제불이에요. IQ 92가 대단하죠? 그럼 바알 저부부가 무슨 뜻이냐?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부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파리떼. 파리떼. 그러니까 직역하면 파리떼들의 주님. 이게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 중에 가장 힘센 마귀가 우두머리겠죠? 그 우두머리 이름이 뭐냐면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파리들이. 그럼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주방에 들어갔을 때 음식 쓰레기가 막 다 썩어가고 있으면 여름에 거기에 뭐가 앉아있죠? 파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우 이 파리 좀 봐고선 파리떼를 손으로 탁 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1번 파리는 내 손을 맞고 기절해서 죽는다. 2번 곧바로 날른다. 몇 번이에요? 날르죠. 그래서 그 더러움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랬다가 그 손이 사라지게 되면 그 날아갔던 파리는 다시 어디에 앉을까요? 원래 앉았던 그 음식 쓰레기에 앉겠죠. 이게 뭐냐?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 죄를 저질렀다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결국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삶.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신부님의 특강을 듣든지 아니면 고해성사를 보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결국에 다시 그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삶. 절대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죄와 어둠과 주님이 없는 삶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사 봐도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 죄 저질러요. 곧바로.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기도 안 해요. 원래 내가 있었던 곳, 그곳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날랐지만 다시 여기 앉고, 날랐지만 다시 여기 앉고. 이게 최종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지금 한 50분 정도 했는데 어떻게 지루한가요? 들을만해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아유, 영광입니다. 우리 간호사, 의사, 우리 또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와서 이제 김재덕 신부가 주는 솔루션,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솔루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솔루션. 자,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오. 왜 주께 대답하나.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왜 주께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예,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본당으로 돌아가기가 싫으네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악이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놔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악의 힘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악마들에 대한 묘사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악의 유혹에는요, 예수님도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죠?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사제인 저도 유혹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내가 삶을 살아왔다. 신앙생활도 이런 상태로 살아왔다 하면은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암도 초기에 잡아야지 이게 1기, 2기, 3기로 해갖고 전이까지 다 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면 오늘 저를 만나신 게 인생에 있어서 개탄 날입니다. 왜요? 벗어나게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1단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서 다 뺏어간다. 그러면은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뭐냐? 악마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 안에서 없애버렸던 거, 하느님의 말씀. 그걸 내가 다시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3번을 유혹받으셨죠. 그때 기적을 일으켜서 악마를 쫓은 것도 아니었고 당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셨던 것 아닙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1번,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꼭 읽자.
복음 읽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의 문제지 2분도 안 걸려요. 눈으로 읽는데 2분도 안 걸려요. 네. 복음을 꼭 읽자. 네. 그리고 그 읽은 말씀 중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밑줄을 거놓자. 매일 미사 책에 밑줄을 거놓고 잠잘 때 그 밑줄 그은 매일 미사 책을 내 머리 위에다 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어제 머리맡에 놔뒀던 매일 미사 책을 딱 보면서 큰 소리로 내가 밑줄 그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우 빡세네 그러면은 빡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예. 예. 일어나자마자 환장하겠네. 그러면 환장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어나자마자 오늘 복음 첫째 복음이 뭐였냐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나 보세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부터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혼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저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배우자들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 친 다음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눈 떠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네. 아이들 깨워줄 때도 얘들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니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아이들이 듣게 되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병원에 출근하시면 여러분들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이렇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거 뭐라고 불러요? 스테이션. 포스트잇으로 써놓으세요. 그날 말씀. 써놓고 환자 받으면서 힘에 붙일 때마다 그 말씀 한 번만 쳐다보세요. 쳐다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에 영향을 받아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하느님의 손길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당겨져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워낙 일이 고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병원에 왜 올까요? 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병원 오기 전에 천주교 교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접수하고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적어도 다른 사람들 모르겠지만 제 본당 교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예를 들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시술 날짜가 잡혔다면 며칠 전부터 생리사가 봉헌이 돼요. 그리고 수술하러 가기 전날 미사 끝나고 성전에서 본당 신부님하고 병자성사를 해요. 병자성사 전에 고해성사도 봐요. 살고 싶어서. 혹시나 내가 죽게 되면 하느님 만날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다 하고 간다고요. 병자성사 주는 동안에 눈물 뚝뚝 흘려요 막. 그러면 내가 그 얘기해요. 제가 우리 본당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미사 지향으로 딱 2가지가 올라가는데 미사 지향이 있던 없던 저희 본당에는 이 딱 2가지 지향은 1년 365일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을 위한 생미사. 저는 고해성사 본 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고해성사 본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생미사 봉헌해요. 2번째는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한 생미사. 2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자성사 중에 그 얘기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본당 신부가 매일 아픈 이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는 거 알고 있냐고. 알고 있다고. 형제님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시라고.
신부님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신부님이 나를 위해 미사 드리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꼭 묵주 들고 들어가라고, 그리고서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병원으로 가요. 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가오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환자들에게 내가 하느님의 힘에 붙일 때마다 하느님 말씀을 좀 한 번만 읽어보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은총들을 참 많이 체험하게 됐었는데,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7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썸네일도 안 만들어요. 빨리 많이 클릭하라고 유도하려고 썸네일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느냐? 그걸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있어야겠더라고. 자막도 안 넣어요, 저는. 자막도.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현란한 편집 이런 것도 안 해요. 편집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은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부 잘라내긴 하지만 대부분 편집도 안 해요. 근데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요. 환장하겠어요. 그래갖고 한번 대전교구 홍보국에서 그 각본당 홍보분과 그 교우들 다 모아놓고 제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대요. 이 신부 봐라,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한다. 그런데도 구독자가 늘지 않느냐. 중요한 거는 컨텐츠다, 내용이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어느 날 구글에서 메일이 왔어요. 구독자가 2,000명인가 넘게 되니까 1,000명인가 광고 수익료가 나오니까 통장을 입력하래요. 통장 번호를. 그 메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님들 이 생활비가 박봉 중에 박봉이에요. 이거는 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신부님들은. 최저임금보다도 더 못해요, 신부님들은. 박봉 중에 박봉인데 유튜브에서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생전에 만들어 보지도 않았던 달러 통장을 만들어서, 달러로 들어온다고 달러 통장을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이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러 성당에 들어가잖아요. 성체조배 하려고 성호경 걷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서 이제 가만히 십자가랑 감실등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한 10초 지나니까 감실등을 쳐다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1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 신부님이지만. 성무일도를 하려고 기도서를 펴서 읽으면은 왜 그래요? 기도서를 피면 기도서 조금만 읽고 내려가게 되면 머릿속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눈으로는 기도서를 읽고 앉아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결정을 했죠.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위해서 써야겠다. 결정을 하고 성당 딱 들어갔는데 또 다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우리 안나의 할머니들이랑 요셉의 할아버지들한테
써야겠다 딱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또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계속 몇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뭐를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렇게 결심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 쓰자. 네. 1인 유튜버니까 누가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홍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곡차곡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목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 어디가 예금 금리가 높은가? 이거를 묶어놓자. 묶어서 모아놨다가 더 큰 돈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쓰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예금으로 묶어놓고 또 들어오면은 또 환전해갖고 예금으로 묶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는데 갑자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감실등을 쳐다보면서 성체조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앞에 십자가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저요, 신부지만 저도 돈 좋아해요. 그거 갖고 있고 싶어요. 나 그걸로 우리 엄마 차도 사주고 싶고 평생 우리 엄마 복집했거든요. 복집. 평생 복집하셨어요. 그 고생한 우리 엄마 백화점 데리고 가서 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사줄게. 여기 있는 거 다 골라봐.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 번은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성체를 영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손바닥을 보시면 손을 이렇게 내미잖아요. 왼손이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베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일자로 굳은 살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손을 누가 내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손을 보면서 성체를 그 위에다 올려주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이 이런가. 운명도 참 기구하다. 그리고 나서 성체 올려놓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인 거예요. 복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뼈가 되게 억세거든요. 젊었었을 때는 한 번에 탁탁 치면 잘렸는데 안 잘리니까 치고 왼손으로 누르고 칼등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칼등에 눌려가지고 굳은 살이 이렇게 베긴 거예요. 내가 그날 미사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엄마 손바닥도 한 번도 안 쳐다본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우리 엄마 나 좀 차도 좀 사주고 싶고. 기다려봐요 좀. 옷도 좀 사주고 싶고. 나도 강의하러 갈 때 이런 이불짜리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비싼 것도 입고 싶고. 그렇다고요. 나도 사람인데. 근데 하느님 말씀이 생각에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심판의 기준이죠. 우리 나중에 죽게 되면 이 기준대로 심판받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해준 그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줬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갖고 싶고, 나는 모아두고 싶고, 나는 그거 나 위에서 쓰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은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줬죠. 네. 그래요. 저도 모아놨다가 이제 안식년 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안식년 갈 때 나도 비즈니스인가 그것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멈추게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 모르겠지만 그 뭐야? 스테이지? 스테이션? 네. 스테이지는 여기죠. 네. 스테이지에서 막 간호복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제 IQ가 몇이라고요? 92. 네. 스테이션. 네. 스테이션에 내가 말씀 한 구절 써놓은 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어떤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예수님들을 대접해드리고 수많은 예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똑같은 하루지만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악의 지배당해서 상처 주고 나도 아파하고 나도 지쳐가고 상대방도 지쳐가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기다 써놓고 힘들 때만 한 번씩 쳐다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변화로 인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살고 싶어서 만나는 그 환자들에게도 내가 병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사제가 돼서 참 후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본당 복사단 꼬맹이들 데리고 1박 2일로 캠프를 가서 실컷 놀고 여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쪽 멀리서 수도권 서울 위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교우가 저한테 고해성사 보고 싶어서 저희 본당이 수요일이 아침 10시 미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미사를 안 드렸어요. 애들하고 캠프를 다녀와야 되니까 손님 신부한테 미사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시 미사를 그 새벽부터 와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캠프 갔다 오후에 오신다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오후 3시까지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제가 아이들하고 들어오니까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시면서 막 울면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애들 다 인솔하고 막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웠어. 이번 여름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러고 막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오자마자 저를 붙잡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사 받고 싶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이 자매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2번 짜증이 팍 나면서 아 환장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 몇 번이에요? 네? 1번? 2번? 저를 어떻게 보시고? 맞아요. 친절하게 못 대했어요. 사제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친절하게 못 대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아직도 너무너무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성사를 보시려면 미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약속을 잡고 오셔야죠. 이렇게 막무가내 와서 성사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 자매가 막 그래도 막 성사 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기다리세요. 이러고서 이제 애들 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막 그러냐고 그 자매가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고해소에 돌아서 성사 주는 내내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 자매 고백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울면서 고백하는데 그 자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한테도 무서워서 고백을 못했고, 신부님은 그래도 제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면서 막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자매가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가슴속에 담고서 살았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이 자매를 내가 그렇게 막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서 대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막. 그래갖고 성사 주다 말고 내가 그랬어. 오히려 내가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매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근데 미안하다고 막.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라고 막 신부님. 그러고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지금도. 절실해서 찾아왔는데 나는 그걸 일로 대하게 되니까. 절실해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러니까 악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유혹을 하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 스테이션. 제가 IQ 몇이라고 했죠? 92. 거기에 이렇게 써놓고 내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저처럼 후회할 일은 안 하겠죠. 그죠? 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시겠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좀 한번 읽어줄게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이 말씀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지.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잖아요.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평생 그걸 잊지 못합니다. 제가 새신부 때 저는 새신부님이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출혈이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뇌사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선 중환자실로 모셔가지고선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동창 신부들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위해서 생리사 좀 들어달라고. 돌아가실지 모를 것 같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저쪽 시골에 살았던 동창 신부예요. 시골 본당의 보좌 신부님으로 계셨는데 그 신부님은 자동차도 없었어요. 근데 저녁 미사 끝나고 나서 농협에 가서 ATM에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종이봉투에 담아서 그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있는데 누가 쓱 들어오더니 제도가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걔인 거예요. 야,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막 달려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돈 없지? 일단 이걸로 병원비에 하면서 제 손에다가 돈 봉투를 탁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 갈게. 이러고선 그 택시 타고 그냥 갔어요. 그 시골로.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있습니까? 망하셨네요. 인생 망하셨어요. 이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 친구가 그날 저에게 예수님이 되어줬죠. 예수님이. 그게 가슴에 박혀가지고 저는 사제들이, 제 동료 사제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웬만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예. 그게 뭐 많은 돈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부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돈이 뭔 돈이 있고 써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해 줄게. 너 혼자 아니야. 힘내. 이거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 한 번은 어려운 후배 신부가 저에게 찾아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갔는데 갑자기 갔다가 10분 지나더니 사제관 초인종을 다시 누르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또 왜? 뭐 놓고 갔어? 그랬더니 형, 저 사실은 형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아까 말 못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님 본가가 형편이 많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랬죠. 자동으로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형이 도와줄게. 너 형이 주는 돈은 안 갚아도 돼. 사제로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있고 더 막막한 일이 있어. 너 이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그리고선 그 후배한테 정말로 큰 돈을 제가 보내줬습니다. 지금도 받을 마음 없어요. 그 밤늦게 그 시골에서 저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던 그 동창 신부가 보여줬던 그게 사랑이 제 안에서 씨앗이 돼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절대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 소리 못 하실 겁니다. 왜요? 당신을 우리가 대접해 드렸으니까. 병들었던 당신을, 헐벗었던 당신을 그 병원복을 입혀주고 닝게를 꽂을 때도 마음속으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마음으로 그날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 손길이 천사의 손길이 되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짜증, 어려움, 그냥 막 이 일의 무게 때문에 막 지쳐서 그냥 고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뭘 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죠. 그건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악마는 우리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험담하고 더 많이 시기하고 더 많이 질투하고 더 많이 깎아내리고 더 많이 불친절하고 더 많이 소리 지르고 공동체가 깨져버리기를 그러기를 원해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이 누룩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그 하느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반죽을 여러 번 치댄 다음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반죽을 이만큼 했으면 누룩을 이만큼 넣나요? 아니죠. 반죽을 이만큼 했으면 누룩은 얼마큼 넣나요? 요만큼 넣어요. 근데 요만큼의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만큼의 누룩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 전체가 다 바뀌게 되겠죠. 아닐까요? 한 번은 혈압약을 타러 저는 그 대전 성모병원 심장내과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갈 때 이거 안 입고 가요. 왜냐면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갔는데 저한테 이제 오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혈압 노트 주세요. 그래갖고 놓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속으로, 아이씨, 왜 그러나. 그랬더니 막 뭐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들려갖고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또 소리를 막 되게 날카롭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차트에다가 이제 입력하시려고 컴퓨터로 딱딱딱 클릭하시다 갑자기 신부님이시네요? 딱 이러죠. 아, 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눈빛이 막 뿔이 떨어지는 눈빛과 함께 막 너무나 상냥한 이 목소리를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이라서 그렇게 해주고 신부님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작은 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대한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그겁니다. 말씀을 스테이션에 적어 놓으셔라. 그것만 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쳐다봐라. 네. 내가 환자들 만나러 갈 때도 한 번씩 쳐다봐라. 우리 병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데스크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거기 보면 뭐 사정이 딱한 사람부터 특히 원무과나 이런 데서는 막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붙여놓고 대한다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담겨져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처럼. 네.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씨앗이 돼서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라. 기도가 십자가 앞에서 촛불 켜놓고 성호경 긋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성호경 그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주님 이러면서 이렇게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자매님들은 성모님 같은 의료진, 우리 형제님들은 요셉 성인 같은 의료진,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키워내는 그런 의료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도 이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가야 돼요. 우리 꼬맹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초등부 미사를 어떻게 하느냐? 왼손에는 물총, 오른손에는 뿅망치를 들고 미사를 합니다. 궁금하시면 김재덕 베드로 신부 유튜브에 보면 뿅망치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가 되어서 나중에 삶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 병들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단다 이러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기도로 또 성가 하나 해야죠. 성가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